오늘은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2의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거꾸로 말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제19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와 이 심판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비참함의 결과로 이런 어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람의 몸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초를 구해 다녔는데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언제 죽었죠? 오래 못 살고 죽은 것 같아요. 네.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비참한 결과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영혼이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유리 문답의 내용과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의 비참한 이 결과를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비참한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후에 두 사람, 곧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분의 자체를 피하여서 숨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상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진 후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했다. 여기서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는 양심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양심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의와 거룩함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박탈된 거예요. 의가 박탈되고 거룩함이 박탈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좋아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그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겁니다. 이제 화목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결별하게 된 겁니다. 깨어진 관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에서까지 여러분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또다시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물음에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을 할까요? 고백하지 않을까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여자로 인해서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을 뭐하기까지 할까요?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며 무마시키려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부부가 싸움하다가 남편은 아내 핑계를 대고 아내는 남편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 사이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후대까지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야곱 집안에 많은 자식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과 에서에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야곱의 12자녀들 사이에는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크나큰 비극의 일들이 일어나요. 형제까지 팔아먹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요, 사람과의 연합과 조화, 이 관계마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깨어지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한 비참함은요, 더욱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온 비참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여자에게 찾아온 비참함인데, 이 비참함은 바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네?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예요. 일단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는 이 출산의 기쁨이요,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래요. 근데 가장 큰 기쁨인 이 출산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고통을 맛보는 형벌로 바뀌어진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형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그들의 삶에 대한 염려로 평생 동안 부부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도 걱정해요, 안 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 아닌가요? 결혼했는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왜 걱정하시는 거죠? 결혼해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자식에 대한 웃고 계신 분들은 그 무게감을 많이 느끼시는가 봐요. 이 죄로 인해서 그 무게감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되게 된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축복인 동시에 고통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서 겪게 된 이 아담의 고통은요, 하와의 것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더 컸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피조물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이 자연재해, 이 현상들은 모두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과 재해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상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세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꼭 맛없게 드신 것 같네.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이, 이런 노동이 열리는 기쁨이었는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고통과 수고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담은요, 한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또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된 이 몸에서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우리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두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도 옷이나 기계나 마찬가지로 낡고 기능이 쇠하여지다가 종국에는 모든 기능이 멈추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기계가 그 수명이 다하듯이 사람도 수명이 다하면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자체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죽음을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할 수 없을까요?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냥 태연하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안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혹시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세요? 예? 예 들렸는데 예?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다 가집니다.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형벌의 결과로 나타난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람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육체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영이 누구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도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영혼들은 죽음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 영혼 자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그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이 오 맞아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취급할까요? 예, 돌에 밀을 치시는 분들로 생각하겠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과 신약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옥의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지옥은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느냐면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무십니까? 지옥은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 장소를 택하여서 그곳을 지옥에 대한 그림자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이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바로 지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배출되어진 쓰레기를 모아 놓는 장소, 소각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온갖 쓰레기들이 섞여 태우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종교 행위까지 행했던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몰렉이라는 신은 그 신을 섬길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갓난아기들을 그 산채로 불에 태워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가장 저주받고 끔찍한 장소인 흰놈의 이 아들 골짜기를 지옥에 빗대어 표현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또한 이사야 65장과 66장을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꺼지지 않는 불못, 불구덩이가 있는 곳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말에 모두 다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원래 영원한 불은요, 사단과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들을 따르는 죄인들도 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완전히 어둠, 완전한 격리가 되어진 곳으로 그렇게 지옥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장 그리고 25장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최후의 지옥에 대한 형벌은 마치 아주 캄캄한 곳으로 던지움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8장, 조금 전 8장, 22장, 25장에 또 보면 지옥이 불로 설명되지 않고 아주 어둡고 캄캄한 장소로 그렇게 비유되어져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3절과 24절에서 지옥에 들어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 부자가 그 불 속에서 있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물을 한 방울 손에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식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신의 혀에 닿기를 간절히 원할 만큼 그렇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이라도 정말 만족이 될 만큼 큰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불과 어두움과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맞이할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요, 어때요? 잠시 잠깐입니까? 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요, 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를 정말 끊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고도 너무나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의 손이나 너희의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너희 눈이 범죄하면 빼어 내버리라.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생각할 때에 이런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서 죄를 대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손과 발이 만약에 범죄하면 다 찍어내버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멀쩡하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멀쩡할까요? 정말 우리가 눈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눈이 100개인들 1000개인들 10,000개인들 여러분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를 그만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중요하게 대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성도들이 힘쓸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불신방과 어두움으로 지옥을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을 이렇게 무서운 곳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지옥은요 크게 불과 어두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불은요 육체의 고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서운 비유이긴 하지만 만약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나 실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산채로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산채로 그 기름 솥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로마의 도로에 밤이 되면 가로등을 밝게 되잖아요. 그 가로등을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창에 꽂아서 밤에 그 몸에 기름을 부어 밤에 햇불로 사용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진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산채로 기름통에 던져져서 튀겨질 때에 산채로 사람 몸이 밤새도록 태워질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떨까요? 그 고통은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거든요.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고통이요 평생 가도 치료되기 어려워요. 화상은 치료되기 어렵거든요. 그 고통을 말해주는 거죠. 그 고통을 예수님은요 이 불로 지옥이 그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그 불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깊은 고독감과 격리를 뜻합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 자기 혼자 던져진 여러분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이 땅에서요 아무도 감옥, 독방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지옥은요 이런 곳과 같은 거예요. 한 절의 빛도 볼 수 없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아무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독방과도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을 말해주는 거죠.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킴으로써 고통을 느끼는 그곳, 지옥은 이처럼요 정말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이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죄의 비참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요. 예수님이 그 형벌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이요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치루어야 할 만큼 그 죄의 무게와 값은 무겁고 큰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참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사는 사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죄의 사슬과 저주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한 번씩 인사시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 이게 쭈글탕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자꾸 인사를 시키고 막 하는 이유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정말 비참한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았다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을 넘어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